감사하는 자가 되라. 참 어려운데 어떻게 감사합니까? 그래서 감사해야 돼. 병 들었는데 어떻게 감사합니까? 그래서 감사해야 돼. 경제가 어렵고 병들고 하는 일이 안 될 때 감사해야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믿어지지 않으면 신앙인이 아닙니다. 신앙인은 생사화복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고, 고난 중에 감사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감사의 원리 3가지가 있어요. 제가 골로새서 3장을 가장 중요한 귀하게 여기는 성경 구절이에요. 15절, 16절, 17절에 보면은 다 감사하는 단어가 나와. 15절에도 감사하는 자가 되라. 16절에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해라. 찬양도 감사가 먼저예요. 기도도 감사가 먼저예요. 찬양자라면 뭐합니까? 감사 없이 쓴 마음으로 하는 찬양은 하나님이 안 받으셔요. 감사가 먼저예요. 모든 것의 우선순위가 감사예요. 그리고 17절에도 보면, 끝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해라. 15절, 16절, 17절 다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단어가 뭐예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라. 자, 15절 한번 따라서 합시다. 맨 마지막에 감사하는 자가 되라. 16절 끝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17절 끝에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자, 이렇게 감사가 절마다 맨 마지막에 강조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병든 사람은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도 하고, 그리고 경제가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경제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 기도도 하고, 사업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천국에 가면 그런 기도가 없어요. 천국은 다 이루어진 거예요. 천국에서 무슨 병이 있습니까? 천국에서 무슨 죽음이 있어요? 천국에서 무슨 가난이 있습니까? 천국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 참 아름다운 곳이고 행복한 곳이에요. 완성이 된 곳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이 땅에서 하는 거예요. 근데 감사만은 천국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무슨 얘기할 것 같아요? 땡큐 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니 제가 볼 때는 감사라는 단어는 천국 용어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천국 용어를 미리 쓰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천국 언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찬송 앞에 감사가 나와.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해라. 기도도 감사함으로 기도해라. 그래서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감사가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종교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우리나라는 감사에 인색한 민족이에요. 5,000년 역사 동안 제일 오래된 종교가 무속신앙 아닙니까? 무속신앙인들은 감사가 없어요. 증오와 분노와 불교신앙? 아무 말 하지 않아요. 도 닦는 신앙이에요. 도를 닦으니 감사 표현이 안 되죠. 유교신앙은 뭐예요? 양반네들 많은 신앙 아니에요? 조상신을 섬기는 그런 양반네 신앙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제사신앙이나 불교신앙이나 무속신앙이나 우리나라 5,000년 동안 4,000년 동안 그걸 하고 있었어요. 4,550년 동안 많은 기간 동안 감사가 없는 민족이에요.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는데 여전히 감사가 안 돼. 우리 몸의 DNA가 감사가 안 되는 민족이에요. 욕만 난무했어요. 일제 치하 유교를 겪으면서 욕이 뭐예요? 연병할 놈아, 연병 걸려 죽으라는 거 아니에요. 빌어먹을 놈아, 빌어먹었어요. 일제 치하에 빌어먹었어요. 6.25 시대 지나면서 빌어먹고 살았어요. 나가 죽어라, 나가 돼져라, 그런 욕. 얼마나 감사가 없으면 그냥 욕이에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뭐예요? 구구절절히 감사하라는 거예요. 구구절절히 감사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민족의 습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나라는 기독교인이 돼서도 감사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도 땡큐가 안 되고, 부부 간에도 땡큐가 안 되고, 부모 자식 간에 뭐 말로 해야 됩니까? 이러잖아요. 꼭 말로 해야 됩니까? 그래요. 해야 돼. 성경에는 감사 표현을 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도 감사하고, 이웃에게도 감사하고,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먼저 감사하고. 그러니까 기독교인의 특징은 감사예요. 감사. 여러분, 항아리에 된장이 들었는데 그 된장을, 항아리를 뒤집어 놓으면 고추장이 나옵니까? 된장이 나오지. 무엇이 담겨 있냐에 따라서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감사가 안 나오는 사람은 그 속에 감사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근데 감사의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께 감사해요. 이걸 모르는 기독교인이 많아요. 감사는 하나님께 감사가 시작이에요. 창조주 하나님,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하나님께 감사가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웃과 사람에게 감사하고, 작은 일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감사라고 하는 게 우리 속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1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마음에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한번 따라 합시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다시 그리스도의 평강이. 아니, 평강이면 평강이지 뭐 그리스도의 평강이야. 평강이나 평화나 화평이나 성경에서 나오는 단어는 하나예요. 샬롬이에요. 평강, 평화, 화평 다 같은 뜻이에요. 샬롬. 근데 왜 평강 앞에 그리스도의라는 단어가 들어갔을까? 그냥 평강이 마음에 있게 하라. 그러지 왜 그리스도의 평강이냐? 이유가 있어요. 꼭 그리스도의 평강이어야만 해. 다른 평강은 안 돼. 다른 평화는 안 돼.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어야 돼. 왜? 주님이 내가 주는 평화를 받아라 그랬거든요. 내가 주는 평화가 세상이 주는 평화와 다르다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평강을 받아야 돼. 그게 주님이 주시겠다고 그랬거든. 요한복음 14장 찾아봅니다. 27절에 찾은 줄 알고 같은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라. 14절 27절이에요. 14장 27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아멘.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이런 말. 내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그 예수의 평안이 있는 거예요. 세상의 평화와 달라. 그게 이런 거예요. 돈이 있고 건강하다, 평안하다, 그거와 달라. 그건 없어져. 병도 걸릴 때가 있고 돈도 사라질 때가 오고 인생의 끝이 올 때가 있어요. 죽음의 날이 올 때가 있어요. 세상이 주는 평화, 나는 만족하다, 우리 집 편안하다, 건강하다, 돈 벌고 있다, 자식 문제 없다, 그것도 평화겠지요. 근데 그리스도의 평화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평강이라는 게 뭐냐? 왜 예수님이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랬냐?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그러셨냐? 우리가 꼭 예수의 평안을 받아야 되는데, 그럼 예수의 평안이 뭐냐? 예수의 평안은요, 놀라운 것입니다. 먼저 그분을 마음에 초대해야 돼. 그리스도의 평강은 그분이 다스리는 거예요. 예수가 내 마음에 오셔야 돼. 어떻게 오시냐? 환영하고 인정을 하고 초대해야 돼. 계시록 3장에 예수님이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나는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문을 열고 환영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살아계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지금 이 시간 환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을 얻기 위하여 예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그분이 주시는 평강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이거예요. 여러분, 큰 집이라도 주인이 없으면 그 집에는 도둑놈이 들어오는 거예요. 집에 주인이 있으면 도둑놈이 왔다가도 가는 거예요. 내 마음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음을 주장하시고 내 마음에 예수님이 주인 되셔서 예수님의 평강이 임하면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의 평강을 날마다 구해야 됩니다. 마음의 평강이에요. 아무런 일이 없는 평강이 아니에요. 우리 집 잘 되고 있는데요? 그런 게 아니야. 그건 갑자기 없어지는 거예요. 마음의 평강, 마음의 예수를 모시고 그리스도가 주시는 평강을 얻는 사람은 입에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속에 있는 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평강을 너희 마음에 주장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면 우리 입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음이 불안한 사람은 감사가 안 돼. 마음이 쓴뿌리가 있고 걱정, 근심, 염려가 있는 사람은 감사가 안 돼요. 그러나 많은 문제가 있을지라도 병에 걸리고 사업이 어렵고 가난해도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하면 입에서 감사가 나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니 우리 집처럼 어려운데 어떻게 마음의 평강이 옵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어떻게 임합니까? 그래요. 바울 사도는 사도행전에 보면 전도하다가 감옥에 붙들려 매를 맞고 착고에 채워졌어요. 거기는 얼마나 몸이 아프고 감옥은 얼마나 힘들고 마음도 몸도 얼마나 지쳤을 곳입니까? 그런데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평강을 얻기 위하여 찬송하고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감옥에서 매를 맞고 착고에 채워져서 감옥에 갇혀서도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그리스도의 평강을 위하여 찬송하고 기도할 때에 감옥문이 열린 거예요. 할렐루야. 어느 곳에든지 내 마음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예수님을 환영하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하면 입에서 감사합니다.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은 죄에서부터의 평강이에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어요. 마음이 불안하고 걱정되고 힘들 때 예수님을 모시고 그리스도의 평강을 구하면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시는 평강, 예수님의 평강은 독특한 평강이죠. 죄에서 평강을 주시고, 여러분, 아기는 아빠가 있으면 편안한 거예요. 신부는 신랑이 있으면 평강한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가 다 기독교인은 신부들이야. 신랑이신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시면 평강한 거예요. 자식은 아버지를 마음에 모실 때 평강한 거예요. 신부는 신랑을 모실 때 평강한 거예요. 우리 앞날의 걱정이요?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의 평강을 주셨어. 우리에게는 영생과 영원한 천국의 평강을 주셔서, 이거는 이 땅에서 줄 수 없는 평강이에요. 죄에서 평강을 주셨고, 임마누엘로 평강을 주셨고, 영원한 천국의 평강을 주셔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말과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는지,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는지 그걸 알 수 있지요. 직분은 있는데 얼굴에, 입에서 그냥 미움과 증오와 불평과 원망과 짜증과, 이게 왜 그래요? 그 속에 감사와 그리스도의 평강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없으니 입에서 불평과 원망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예수님만이 나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예수님만이 내 마음에 평강을 주시는데, 죄에서 평강, 임마누엘의 평강, 영원한 천국의 평강을, 그리스도의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그 평강은 누구도 뺏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를 사모해야 돼.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고 평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을 사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내 마음에 인정하시고 그리스도의 평강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하시고 감사가 나오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15절 읽어봐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그리스도의 평강이 마음을 주장해야 감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1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여러분, 이거를 네 단어로 얘기하면, 네 자로 말하면 뭐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며, 이거를 네 자로 말하면 말씀 충만이에요. 말씀 충만이 왜 중요하냐? 감사하게 하는 힘이야. 감사하는 능력이에요. 말씀 충만.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충만하게 하라.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예수님을 꿈으로 만나거나 환상으로 만나는 종교가 아니에요. 어떤 종교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 어떻게 만나요? 그분의 말씀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거를 글로 기록하셨어요. 그게 성경이에요. 유일한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마음에 충만해야 돼.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시작.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따라합시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거를 깨닫지 못한 기독교인이 많습니다. 이걸 모르니까 자꾸 꿈꾸고 환상 보고 예언기도 받으러 다니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그래 돼 있어요? 하나님은 뭐래요? 말씀이다 그러시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만나야 돼요? 말씀으로 만나. 이렇게 당연한 거를 몰라. 그러니까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교회를 모태신앙으로 다니고 십수년 다녀도 직분이 있어도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를 하질 못해. 왜? 읽질 않아. 듣질 않아. 그러니 속에가 뭐가 있습니까? 세상적인 것만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게 나오는 거예요, 입으로.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우리 기독교 신앙은 말씀 신앙이에요.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을 말씀으로 만나고 말씀이 하나님이세요. 말씀과 동행하는 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무시하고 말씀을 무시하고 종교적인 행사만 하니까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마음에 풍성하게 하라. 그래야 감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는 눈만 뜨면 뉴스예요. 유튜브를 보든지 핸드폰을 보든지 TV를 보든지 다 24시간 뉴스야. 뉴스 방송, 뉴스 뭐가 어땠다. 전쟁 얘기가 나오고 또 무슨 뭐 국제정세 얘기 나오고 사회문화 얘기 나오고 다 어려운 얘기야.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되느냐? 하나님은 눈으로 보이는 분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냐? 기도할 때도요, 다 응답 오는 게 아니야. 기도는 주님과 사귀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만나야 돼. 왜? 말씀이 하나님이시니까. 이것만 외워놔도,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이것만 외워놔도 성경을 읽지 않을 수가 없어. 성경을 읽게 되고 듣게 되고 지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이 있는 거예요. 감사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마음에 풍성히 해야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말씀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첫 번째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두 번째 뭐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하게 하라. 칵테일 파티 현상이라는 심리학의 언어가 있어요. 칵테일이라는 게 술을 섞어 놓은 거 아니에요? 네, 심리학 용어예요. 칵테일 파티 효과다. 이게 뭐냐? 사람들이 가득 차 있는 홀에 칵테일을 다 들고 많은 사람들이 수천 명이 모여서도 사랑하는 연인끼리 대화하는 소리를 뇌는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잡다한 얘기가 많은 것 같지만 사랑하는 사람의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게 뇌가, 우리 인간의 뇌는 칵테일 파티 효과가 있는데 많은 소식이 있고 많은 말이 있어도 사랑하는 사람 얘기를 듣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이런 얘기가 확확 들어오는 거예요. 아, 많은 말들이 있지만 왜 예수님 말씀을 듣냐? 왜 하나님 말씀을 듣냐? 사랑하니까. 우리의 신랑이니까. 우리 구세주니까. 어떤 사람은 뭐 말씀보다
뭐 공자 얘기 좋아하고 뭐 이런 사람도 기독교인 중에도 많아요. 참 별로 사람들이 많아. 기독교인인데도 말씀을 읽지는 않고 세상 책 읽은 거 뭐 세상 위대한 인물들 뭐 텔레비에서 본 얘기들 뭐 이런 얘기 잡다한 얘기들 막 해. 왜? 성경을 읽은 적이 없어. 그렇게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그래도 왜 하나님 나라 안 도와주시냐 맨날 이런 얘기만 해. 만나질 못하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우리 옛날에 우리 증조 할아버지도 서당 선생님이셨어요. 옛날 분들은 막 어려운 일이 오면 노노왈, 맹자왈 그리고 계속 읽어. 노노, 맹자, 왈 책 읽어. 성리학자들은요, 힘든 일이든 뭐 할든 계속 노노, 맹자 글을 읽어. 그 사람들은 그래서 마음이라도 다스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쁘다고 환난이 있다고 성경책을 읽지 않아.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냐고. 제가 칵테일 파티 효과를 얘기했어요. 그 얘기를 왜 했냐? 잡다한 얘기들이 많아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 얘기를 듣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니까 돈 얘기를 듣는 거예요. 인간을 사랑하면 인간 얘기를 듣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신부고 구세주이시고 다른 얘기는 그냥 참고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거지. 신명기 6장 6절에 읽어봅니다. 신명기 6장 6절에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겨라.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따라합시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게 하나님 만나는 방법이에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거. 그래야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입에서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초대해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에 있게 하라. 그리고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풍성하게 하라. 결국에는 마음이야. 자기 마음에 그리스도를 초대하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게 하고 내 마음에 말씀을 새기고 말씀 있게 하라. 그게 신앙이에요. 마음에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교회 왔다 갔다 그게 신앙인이 아니에요. 그거는 마음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하게 하고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마음에 새기고, 그게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고 감사하는 사람의 기본 모습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본문의 17절에 읽어보니까 또 무엇을 하든지,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저는 이 감사하라는 단어에 풍성한 아이디어를 주죠. 여기서 감사는 예수의 이름으로 그를 힘입어서 감사해라 그랬어요. 감사도 자기 기분 따라서 하는 것도 있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이름으로 감사가 돼야 돼.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라. 그게 무슨 뜻이에요? 죄 사함 받고 구원 받은 거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라는 거예요. 절대 감사죠.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그럼 미친놈 취급받으니까 그 앞에 있는 거는 마음으로 하고 예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하는 거는 기독교인들은 그 앞에 예수 이름으로 감사해야 돼. 구원받은 거로 감사하고 죄사함 받은 거로 감사하고.
또 감사는요, 사람에게 하듯 사람에게 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랬는데, 사실은 가정에서도 감사하고 일터에서 감사하고 교회에서 감사하는 게 다 하나님 아버지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시거든. 불평하는 것도 들으시고 감사하는 것도 들으셔. 그러니까 감사는 누구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러분, 153 감사대행진이 내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제가 여기 BS병원 예배드리면서 거기 의사들과 간호사들에게 그걸 나눠줬어요. 꼭 합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BS병원 이사장 원장이 나와서 귀한 선물 주셨는데 꼭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합시다, 그렇게 결의를 했어요. 제가 가는 곳마다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감사하는 거를 계속 홍보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를 캠페인하는 거예요. 153 감사 노트가 나왔어요. 우리 교인들은 이거 3년 동안 했어요. 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담임자가 하자고 해도 안 하는 사람이 있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저 BS 종합병원은 내가 거기 원목이긴 하지만 거기 뭐 내가 경영자가 아니에요. 이 책을 나눠주고 감사합시다. 153일 동안만 감사해 봅시다. 인생이 바뀝니다. 그랬더니 거기 이사장과 원장이 다 하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우리 은혜교회 2부 예배 나온 성도들 감사해야 되겠다, 그 말로만 하지 말고 훈련을 하셔야 돼. 153 노트를 가지고 5번씩 우리가 한번 써보고 숨 쉬고 살아있는 것도 감사해. 작은 거 감사하고 예수 믿는 것도 감사하고. 우리는 3가지 감사해요.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게 하는 거예요. 답시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두 번째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답시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마음에 풍성하게 하고 충만하게 하는 거예요. 마음을 잘 다스리세요. 예수님이 계시게 하세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게 하시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 감사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리고 누구께?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 다 하는 거예요. 처음 보는 사람에게도 물 한 대접 받아도 감사합니다. 우리 민족은 감사가 없어서 어려워졌어요. 그러나 이 말세에 기독교가 들어와서 감사를 알려주셨으니 예수 이름으로 감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하는 감사, 그리스도의 말씀이 충만해서 감사가 넘치는 우리 가정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